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이 있는데 그 무디 선생님이 사람에게는 4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언젠가는 실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친구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아무리 절친한 관계라도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 않고 또 설령 유지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친구 관계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권력과 물질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지만은 이것을 믿고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디 선생님은요, 사람의 모든 믿음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믿을지 모르겠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요, 늘 자신 있게 이 믿음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전하곤 했답니다. 3세기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 유명한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 365개는 무엇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48개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다. 이 613개의 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랍비는 다시 말하기를 그것을 함축성 있게 줄여서 모세는 이렇게 10계명을 얘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6개의 교훈으로 압축을 했고 미가 선지자는 다시 3개로 압축을 했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딱 하나의 교훈으로 압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압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올해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어떤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될까? 본문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3가지의 믿음 중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금년에는 교회 표대로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성경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믿음은 있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중요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이, 내가 많은 것을 베풀어야만이, 내가 좋은 일을 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바른 믿음인지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요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도 부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합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비난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행함이 없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간디가 있지 않습니까? 간디가 인도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영국에 건너가서 그 당시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영국에 건너가서 젊었을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영국에 공부하면서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는 하루는 성경책을 발견하고 집에서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는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그가 교회를 찾아가서 그 산상수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좀 바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할 때였습니다. 결국 그의 결심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를 믿겠다고 문을 두드려도 교회에서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은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쫓겨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그렇단 거죠.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두 번 다시 교회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의 인구를 움직이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교회가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면 아마도 오늘날 인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간디가 기독교의 영향을 인도에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긴 했으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 영향도 끼치지를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빛을 발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빛을 발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바라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릇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귀신은 어떤 믿음이? 오늘 성경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귀신들이 하나님 존재 사실을 모른다면, 믿지 않는다면 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믿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 사실이 귀신들을 믿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무신론자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집안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귀신 맛도 못한 사람이라. 세상 지식이 많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떨고 있는 귀신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아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하기 좋아합니다. 귀신같이 안다고. 본문에서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귀신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이 귀신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귀신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사실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지를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과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시기 바라면 성경에 대해서요, 안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 가운데서도 종종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나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심지어는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훈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착각을 일을 때가 많아요. 정치인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저분이 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신 귀신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귀동냥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축복도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은 인생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면 그분을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믿음에는 그릇된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빛을 발할 때 온전한 믿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실천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였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온전한 믿음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짝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릇된 믿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믿음의 장이죠. 이곳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이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이름을 등록해 둔 사람들은 공통점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소유했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인 야고보서 2장에서도요,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샘플을 두 사람을 이름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는 덜하지만 또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믿기 전에 기생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란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향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행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란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비록 타락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었지만은,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돌봐주었고 또 탈출시켜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방인이었던 이 정탐꾼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음 본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도와주고 탈출시켜주고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도와주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생 라합도 그랬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을 붙여놓아야 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란 것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도시 국가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고대 도시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와 스파르타라는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 이름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두 도시는요 서로 경쟁하면서 고대 도시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도시로, 국가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운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테네 극장에 그 아테네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노인이, 아주 걷기 힘든 한 노인이 겨우 몸을 지져가면서 그 극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보니까 초만원입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두리번 그러고 있던 노인을 보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노인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저기서도 저 노인분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이 여기서 막 수군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천천히 아테네 시민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어서 저 구석진 곳에 가서 외국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때 그 노인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리 양보하라고 외치기만 외쳤지만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양보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테네보다는 스파르타가 더 유명하게 된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한 사람은 없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려면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펴놓고 믿음의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될 텐데, 믿음의 자리나 빛을 발하라고 수없이 외치고 서로 외치더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행함이 없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해질 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릅니다. 말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참 쉽죠. 그러나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이것은요, 무늬만 믿음은 짝퉁이 아니라 명품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믿음의 자리에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짝퉁 믿음이 아니라 명품 믿음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